염려를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괴로움 없이 사는 날이 별로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런 염려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몰기지를 매달 갚아야 하는데 은행에 잔고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실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생에 이런 비슷한 일들에 대한 압박, 그런 마음의 부담이 종종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걱정들이 계속 생각에 생각을 물고 일어납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 염려라는 것은 이 뚜렷한 실체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조종당하기 쉽고 그 힘에 눌리기 쉽습니다. 정말 질병 때문에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니까 너 신앙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아픔을 모르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몸이 아픈데 그런 사람의 한두 마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 되어보면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짓누르고 실제로 우리에게 돌진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 저는 목사니까 정답을 말해야죠. 정답을 말하고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그렇게 이제 다 시간이 상담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듣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라는 이 생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것은 실제이고 그리고 역사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실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다, 이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런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아시는 분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염려가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걸 강조하시냐 하면은 염려해봤자 그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키를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높이가 자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많은 주석학자들은 생명의 수한으로 봅니다. 생명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날이 결코 길어지지 않는다. 수고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라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염려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지 않지만 반대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많은 힘과 정서적인 그런 노동을 해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힘이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염려라는 것을 보면은 염려는 참 해롭기까지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뼈가 썩는 병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병입니까? 뼈가 썩어 들어가게 한다라는 병은 결코 작은 병이 아닙니다. 염려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걱정할 일이 아닌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다 보면 이 혹시 계속 반복합니다. 혹시 내가 직장을 잃지 않을까?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우리 자식이 집에 못 들어오진 않을까? 계속해서 이 혹시라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염려는 이런 염려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 쓸데가 없는 염려입니다. 아직 나에게 오지도 않은 일을 놓고 왜 그렇게 염려해야 하는가? 이런 염려를 하다 보면은 마음속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염려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묶이면 우리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염려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염려 없이 살고 싶지만 어느덧 이 염려가 내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를 이기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염려는 떠나가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조금 덜 귀한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들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던져진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아, 그거보다 덜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마저도 내가 너희들에게 왜 주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봐라, 깨달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공중에 나른 새를 보고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신다면 너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도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다. 왠 줄 아니? 왜냐하면 그 새들보다 너희가 귀하기 때문이고 그 백합화보다 너희가 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저 새 한 마리를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셨습니다. 저 백합화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지키시는구나. 내 자녀들이 염려를 멈추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저들이 저 새들보다도 저 꽃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널 책임지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죠. 믿음이 작은 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것의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사고입니다. 믿음은 생각입니다. 믿음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될 때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끝은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끝은 염려의 시작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면은 그러면 믿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엔 알고 있지만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새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생각해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저 공중에 있는 새보다 귀한 존재구나. 또 들에 있는 꽃을 보고 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들풀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다시들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풀을 보고 꽃을 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해라. 너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원토록 죽음 이후에 무덤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이냐. 내가 그 백합화도 입히고 지키고 하늘에 있는 새도 먹인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우리더러 생각하라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라고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공중의 새를 보신다면, 들에 있는 꽃을 혹시 보신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돌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날 생각하실 거야.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거야.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저 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했죠. 저는 실직했습니다. 은행의 잔고에 돈이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가족들이 있어요. 염려가 저를 짓밟아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압니다. 저를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가오는 주에 창밖에 있는 새를 보신다면, 들에 있는 풀을 보고 꽃을 보신다면 그때 잊지 마시고, 저기 어디 믿음을 숨겨놓지 마시고 꺼내서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즐거 부르며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염려는 끝을 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3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보이는,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물,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상황,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괜찮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지금 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시간 동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만족하지 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빼다가 써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내 기쁨을 다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빼다가 써서 자기 마음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현재의 삶으로부터 가장 좋은 기쁨과 쾌락을 어떻게든 끌어내자, 이것이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우리들도 그와 같은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32절에 보시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압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지식 밖에서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전에 정말 삶 속의 고통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든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상황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걸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안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짐이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맞지, 호진아, 맞지. 너가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지식 밖에서 일어난 것 없고 내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 안에 그 형제가 있다, 그 자매가 있다. 너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실수 없이 다 아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성도분의 그 삶이 아무리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병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상심과 슬픔과 상처를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우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지금 내가 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여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이 염려가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상처와 나의 가장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가 우리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무게와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구하라라는 말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라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신실해야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염려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이것이 제 스케줄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간순간을 제가 잘 결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런 사람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무게의 중심이 하늘나라로 옮겨진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려움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언제 채워주실까요? 사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멋지게 탁 끝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근데 3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또 평탄하고 염려도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도전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손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내일 일은요, 주님, 그것은 너희들이 걱정할 바가 아니다. 내일 일은 우리 주님이 다 생각하신다. 너희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니 오늘 그 일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너희가 잘 감당하고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염려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어떻게든 믿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약속하신 대로 그 공급하심을 너희들이 체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언제 채워질 것인가? 그것을, 어려움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공급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는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손 드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드실 때까지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혹시 마지막이라고 절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이방신들이 그렇게 하는 풍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렇게 요구하시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로 바친다라는 생각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불같은 시험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바쳐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가지고 짐을 짊어지고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산 반대편에서는 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쪽에 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서 있는 것이죠. 그 양을 보게 하십니다.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산 반대편에서 이 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이 올라오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그러나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 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양을 볼 수는 없지만 저쪽 산에서 그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우리를 만나서 또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의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의사의 얘기를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의사가 내리는 그 선고와 같은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런 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양이 산 저편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몰기지를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실직을 당합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겁이 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느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저쪽 산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저쪽 산 반대쪽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신실하게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를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염려는 우리 가운데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